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식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식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38장과 39장은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이사야 36장과 37장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사건을 36장, 37장 뒤에 이 38장을 놓은 것은 이사야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이 결코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유다 전체의 일이다 또는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편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한 사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나 하나의 문제로 보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건데요. 나 한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교회의 일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 직장의 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전체에 있는 어떤 나라의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의 이 이야기가 결코 36장, 37장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실현하신 이 배경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라 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36장과 37장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의 병곡점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위중한 병에 걸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심한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병곡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을 우리가 참조해 보게 되면 이제 그가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제 막 죽게 되었다. 이제 막 죽게 되었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애가 번역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 번역을 해보면 그가 아프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죽음의 포인트, 이 죽음의 한 포인트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것은 단순하게 질병에 걸린 어떤 하나의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 병이 그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약한 존재였냐면 건강했다가도 한순간에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게 돼서 또는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 특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건강을 자랑할 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자랑할 거는 우리가 못 돼요.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운전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처럼 운전을 내내 잘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가 병들어서 얼마나 그가 심하게 되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직 히스기야의 후계자가 아직 없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후계자가 없이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죽게 되면 이제 후계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구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히스기야의 자녀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점을 놓기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었고 그 말씀이 이미 그의 가운데서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관점의 포인트에서 본다면 그는 우리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유언의 시간은 좀 길게 뭐 한 달이나 아니면 2달 좀 생각할 수 있는 6개월 시간 이 정도만 넘는 것도 황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스기야는 좀 더 달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우리가 기도를 잠깐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히스기야가 자꾸 생명의 연장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은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구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이 이사야의 기록과 열왕기 하의 기록이 약간 좀 다른데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정말 면벽기도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한 상징의 모습이죠. 그가 벽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현이죠. 이거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가
간절함에 간절함으로 그가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한 것을 감망해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그가 구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주 앞에서 진실했던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이죠. 두 번째, 전심으로 행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으로, 얼마나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세 가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에도 자기의 생명, 자신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이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어쩌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까지 생명을 건지고자 했던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정도로, 그래야 자기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그가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얘기할 때 진실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전심으로 그가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뒤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행했고, 그리고 그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심정으로, 시편 34편의 심정으로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그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서 따랐던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적어도 다윗에 비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게 행했던 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때 당시 나이가 39세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래서 자신이 악인처럼 단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장수의 비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고 전심으로 감당했던 이런 자에게 단명하는 게 맞나? 당시에 이 단명은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벌이었죠. 당시의 히브리인의 사고 속에서는 이 단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한 자는 장수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이분적 구도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39살 나이에 단명하는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만 하고, 그리고 그가 목전에서 그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는 심히 통곡했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히스기야의 마음을 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시편 34편에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하다가 생명을 구걸했던 다윗, 이 다윗의 시를 그가 마음에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해도 되는데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꼭 붙이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그냥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8절과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보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징조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반면에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9절에서 열왕기하 20장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하게 하죠. 여기서는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선택하게 해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압축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잠깐 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냐 혹은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그리하지 말고 10도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6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6장과 37장의 일이죠. 그 시대 역순이지만 이것은 36장과 37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 경험한 것이냐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의 삶을 받은 후에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연장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함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을 낫는 것, 그냥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정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6절에 크게 나오잖아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한 번은 건져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두로 나눠서 합니다. 성을 건져내겠고, 그러니까 사내립과 랍사게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36장, 37장을 혹시 모르신다면 보시면 좋겠고, 아마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36장과 37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이해하실 거예요.
36장과 37장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대부분을 이제 유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위기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랍사게를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는 이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연장한 후에 있은 일이기 때문에, 순서는 이제 38장이 나중이지만 히스기야가 이것을 경험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에 관한 증거입니다. 히스기야의 개인에 관한 증거예요. 내가 너를 분명히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지만,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그가 건져내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표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관계가 중요한지 공동체 관계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신앙적 이기주의를 나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보기보다는 자꾸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보다 더 넓은 의미 속에서 바라보지 못해요. 제가 일본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일본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관심의 반경을 몇 미터로 보느냐면 자신의 위치에서 딱 3m, 원을 둘러서 딱 3m 반경만 일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밖에 있는 다 남의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일본 청년들이 자신을 위치해서 반경 3m 정도의 일만 나의 일이고 나머지는 다 남의 일이에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메다의 관심 반경 안에 우리가 삽니까? 그 전에 5m 운동이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반경 5m 안에 또는 10m 안에 여러 운동으로 이제 확산되긴 했지만 반경 5m로 시작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5m 또는 10m에서 내 반경 5m 안에 또는 10m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웃으로 삼아서 그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반경 5m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5m만 관심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두셨고 그것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돌봐서 내가 반경 5m 운동에서 5m 안에 있는 정말 가난한 자, 힘든 자, 또 여력 있는 사람은 반경 10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일에 내가 좀 더 마음을 열어보자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청년들이 반경 3m에 관심을 갖는, 이게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이것과는 다르고 마음을 열어서 5m, 10m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자라고 하는 속에서 반경 5m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정과 또 지역과 어떤 공동체의 우리가 확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정말 죽었다고 하나님이 이제 사형 선고 내리시고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보다 더 죽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연장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기억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히스기야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막 안에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누리는 것으로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이 다 저들을 죽게 하고 내가 모세 너랑 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려고 하나님 데리고 나왔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는 뭐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거스르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서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다를 향한 히스기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유다를 살릴 것이다. 그것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질병이 있을 때, 내 고통이 있을 때, 내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면벽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면벽기도를 하는 자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개인의 질병, 개인의 염려, 개인의 아픔 이것으로는 하는 사람들을 혹 봤어요. 그런데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면벽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몇 명이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면벽기도 이렇게 했던 경험이 없는 왕이에요. 물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정말 자신의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공동체 아니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아니 백성들을 위해서 백적간두에 있는 그런 나라의 위태로움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는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아프면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이런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내가 죽게 될 때, 죽음이 직전에 있을 때 우리는 면벽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보지 않겠어.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면벽 기도를 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너가 정말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 봤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결국에는 랍사게의 모욕 속에서 그가 결국엔 사나립의 모욕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기도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면벽 기도의 그 부끄러움 속에서 배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회자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너무나 반경 3m 일본 청년들처럼 내 주위에 사실은 내 주위의 사람들 안에서 갇혀있는 기도의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오십시오. 다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3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심히 통곡하니 라고 했을 때 애통이라고 하지 않고 통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죽음, 39살에 죽어야 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 통곡이 있었지만 그 민족을 향한 내가 죽고 나면 이 민족은 어떻게 하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애통, 이 애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두 가지잖아요. 5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또 하나는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눈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내가 들었고 너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을 내가 보았는데 너가 이렇게 지금 면백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왜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5년의 시간은 아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어쩌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15년을 히스기야가 그렇게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기도응답 속에서 이 면벽 기도 속에서 그 기도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8절에 보시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뒤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의 연장, 생명의 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이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구가 갑자기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된다면 지구 안에서 엄청난 폭풍과 지진과 해일, 쓰나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과학자들의 지질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을 위해서 해 그림자를 우리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한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전 우주적인 것이 아니면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하여서 10도를 물러가겠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해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지진과 폭풍이나 돌풍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20도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것이에요. 오늘 일본의 청년들처럼 반경 3m의 외에는 남의 일이고 나의 일이 아니다 라는 속에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몇몇 개를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무관심한 사람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좁은 그런 기도의 반경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셔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계획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기도가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가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의 끝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끝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환경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끝이다. 기도가 끝나면 그게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의 기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그에게 허락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반경이 그저 나 어쩜 우리는 1m 반경 안에서 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고 좀 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족의 문제로 또는 열방의 문제로 면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기도와 눈물이 있을 수 있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없느냐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